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8장 28절부터 33절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18장 28절로 3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다윗과 압살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죠. 큰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갔다가 그 자리에서 다윗을 향한 쿠데타를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아들입니다. 결국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마하나임에서 요압과 함께 군사를 모아서 그 압살롬의 군대와 이렇게 대치를 하게 됩니다. 요압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에브라임 산지 그 숲에서 이렇게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결국 요압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이기게 되죠. 저희는 이때 이 전쟁에서 압살롬이 죽은 건 압니다. 근데 사실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저희가 잘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압살롬은 성경에서 제가 생각할 때 에서 다음으로 가장 외모가 출중했던 남자로 표현됩니다. 흠이 없는 외모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증언합니다. 특히 그 흠이 없는 외모 중에서 가장 이 압살롬의 외모가 빛을 발하는 건 머리털입니다. 머리털이 1년에 2.5kg씩 자랍니다. 연말마다 머리털을 잘라서 2.5kg가 나와요. 그래서 머리털이 심히 무거운 아주 흠이 없는 외모를 가진 자가 압살롬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요압에 의해서 도망치다가 그 무거운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거기에 걸려서 노새가 도망가고 거기에 매달려 있다가 창에 찔려 죽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 사실을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면 압살롬이 죽은 건 단지 그의 머리털 때문이 아니라 머리털보다도 더 많았던 압살롬의 교만 때문이었다. 이 사실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압살롬의 교만이 다윗과 절대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아히마아스가 이제 압살롬이 죽었고 이제 이 군대의 쿠데타를 다 진정시켰으니까 이 승리의 기쁜 소식을 아히마아스가 얼른 다윗에게 가서 전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요압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계속 안 된다고 하는데 아히마아스는 고집을 피워서 결국 다윗에게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히마아스가 먼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승리했습니다. 근데 다윗의 궁금한 점은 그 승리의 소식, 패배 소식이 아니라 압살롬 잘 있냐 이거였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아히마아스는 차마 답을 못하죠. 그래서 너 물러나가 있어라 하고 뒤에 오는 구스 사람에게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됐냐? 잘 있냐? 했더니 구스 사람이 애써 애둘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압살롬과 같이 모든 적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이제 딱 알아차립니다. 압살롬은 이제 죽었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아챕니다. 그래서 33절에 이 다윗 왕의 마음이 아주 절절하게 표현되어 있죠. 33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프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사실
마음이 심히 아프다라는 표현보다는 사실 좀 더 직역하자면 마음이 심히 떨렸다입니다. 그의 몸이 떨린 것입니다. 심한 오한 걸린 것처럼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이런 것입니다. 심히 몸이 벌벌 떨면서 위층으로 올라가서 꺼이꺼이 하고 웁니다. 거기서 마지막 말들을 쏟아냅니다. 그게 뭐죠?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이 내 아들아를 5번이나 외친 이 탄식, 이 탄식이 거기서 몸을 벌벌벌 떨며 울면서 하는 고백이 이 탄식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내 아들아 5번 나온 이 말 중에 그 가운데 말을 오늘 좀 살펴보고 싶어요.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오늘 이 말을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죽음 소식을 듣고 탄식을 합니다. 당연히 탄식합니다. 내 아들아를 5번이나 말하며 압살롬의 이름을 3번이나 부르면서 이 탄식을 가감없이 정말 왕의 체면이고 뭐고 할 것 없이 그저 탄식해버립니다. 근데 이 탄식의 깊이만큼 다윗은 젊은 압살롬이 살아있기를, 잘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했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처음에 아히마스와 구스 사람이 이렇게 올 때 파수꾼이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저기서 한 사람이 지금 소식을 들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위에서 뭐라 했냐면 한 사람이 오는 소식은 아주 좋은 소식일 거다 하고 이렇게 말해요. 24절에. 그러면서 아닙니다. 파수꾼이 이렇게 또 말해요. 뒤에 한 사람 더 보입니다. 그래도 좋은 소식일 거야 라고 다윗이 말해요. 마지막에 파수꾼이 자세히 보니까 그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발걸음과 같습니다 하고 하니까 이 다윗이 아히마스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무조건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어, 이런 기대와 소망을 안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 압살롬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탄식 가운데 자신이 기대했던 것, 자신이 소망했던 것, 그것이 완전히 이게 박살나는, 이렇게 완전히 산산조각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땐 가장 좋은 소식인 줄 알았는데, 좋은 소식일 줄 알았는데 그게 가장 최악의 소식으로 들려왔을 때 그 감정을 다윗은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하 10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이 정말 승승장구합니다. 사무엘하 10장까지는. 근데 11장 시작하면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죠? 밧세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그 승승장구는 완전히 곤두박질 치기 시작해서 이제 18장까지 계속해서 그 하락세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 밧세바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다윗의 인생은 심각하게 꼬이게 됩니다. 자신의 가문에, 자신의 가족 관계 간에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언제 거두어 가실지, 도대체 이 삶은 언제까지일지, 혹시 좋은 일이 이제 일어나진 않겠나, 이제는 좋은 소식이 들릴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 마지막 희망까지도 짓밟힌 그 탄식을 지금 다윗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제가 보니까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그 아버지 된 마음,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의 크기를 보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본문, 이 탄식을 통해서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사랑의 크기에 주목하기보다는 오늘 이 시간은 다윗이 인생 전반에 걸쳐서 느꼈을 그 무언가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무언가는 다윗이 33절 탄식에서 느꼈던 환멸감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환멸감. 다윗이 가졌던 기대와 그 소망들, 그 희망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 그게 가장 좋은 소식일 줄 알았는데 가장 나쁜 소식으로 귀결돼 버린 순간, 자신이 이렇게 바랬는데, 이상이 있었는데 그것이 더욱더 안 좋은 현실로 나타나는 그 순간, 그것을 환멸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마치 야곱이 라헬인 줄 알고 잤는데 레아인 것처럼, 그때 그 야곱이 느꼈을 그 환멸,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다윗이 33절에서 경험하는 이 환멸은
사실 그 사람이 겪는 보편적인 환멸을 의미합니다. 혹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좀 진노를 거두어 가시지 않을까? 혹 압살롬이 살아 돌아오진 않을까? 이제는 좀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들, 그런 것들이 다 완전히 허무와 공허로 돌아가게 됩니다. 압살롬은 사실 법에 의해서 처형받아야 될 반역자이고 죄인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압살롬은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딜레마가, 이 궁지가 다윗을 환멸로 이렇게 몰아넣습니다. 이제 어떡하나? 이 딜레마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선택과 어떤 방법과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 환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밖에는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 다윗이 겪는 이 환멸과 좌절과 절망은 이 보편적인 인류가 겪는 전체적인 그 환멸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이런 환멸은 저희의 삶 곳곳에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저희의 신앙에 대해서도 이렇게 환멸을 느끼고 이렇게 허물을 느끼고 이게 뭔가 싶을 때가 이렇게 수도 없이 많죠. 성도님들은 혹시 제주도 하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제주도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도를 휴양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주도 하면은 이렇게 눈이 커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제주도를 위해서 그것을 여행을 가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거기에 맛집을 찾아본 적도 없습니다. 거기 어떤 여행 영상을 찾아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작년 코로나 때 결혼했거든요. 작년 코로나 때 결혼한 커플들 가운데 아마 유일하게 제주도를 신혼여행으로 안 간 커플일 것입니다. 많은 신혼부부들이 아마 제주도를 거의, 제가 찾아보니까 거의 다 제주도로 갔더라고요. 거의 다. 저희는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제주도 사람입니다. 저는 제주도 사람이에요. 제주도 사람. 제주도 사람이 제주도로 신혼여행 가는 건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거제도로 갔습니다. 같은 섬이긴 한데 저는 사실 중3 때부터 제주도를 떠나서 타향살이를 했습니다. 어딜 가나 제가 제주도 사람이에요 하면은 어딜 가나 제 주변은 이게 행복한 이게 분위기가 싹 펼쳐졌습니다. 하면서 눈이 두 배로 커지면서 나 그때 제주도 가서 이거 먹었었어. 나 그때 거기서 일했었어. 나 그때 거기서 이거 갔었어. 하면서 다들 이렇게 행복해지세요. 그래서 이 사실 하나만으로, 제가 제주도 사람이란 사실 하나만으로 부러움을 많이 샀습니다. 근데 제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께 인사드리잖아요. 갔어요. 제 아내 인천 분이거든요. 제주도 갔는데 아주 그냥 눈이 원래 큰데 더 커져. 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 가기 전부터 이미 제주도 온 것 마냥 아주 그냥 맛집 다 찾아보고 혼자 막 다 신났어요. 그래서 제주도 공항에 딱 도착했습니다. 정말 제주도 환상의 섬이네. 정말 환상의 섬이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아름다워. 라고 제 속으로는 환장하는 거죠. 이건 제주도는 환상이 아니라 저에게는 환장하고 환멸이 있는 섬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제주도를 환상의 섬이라고 이렇게 쭉 붙여 이렇게 부릅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제주도는 환멸의 섬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주도에 물론 행복한 기억, 좋았던 학창시절도 있지만 불행했고 고통스러웠고 이제는 생각하기도 싫은 그러한 일이 제주도에서 펼쳐졌어요. 제주도 하면 회가 떠오르지 않고, 제주도 하면 그 오름이 떠오르지 않고, 그 올레길 떠오르지 않고, 저는 그때 그 학창시절 그 수치와 그 분노와 그 고난들, 그 내가 겪었던 일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이 제주도는 저에게는 환상의 섬이 아니라 환멸인 것처럼,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제가 제주도에 관해서 환멸을 느끼고 환장을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제주도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저는 거제도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지 않아요. 거제도 다시 가고 싶어요. 이번 여름 휴가 때 다시 한번 가고 싶은 곳이 거제도입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그것은 제가 거제도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합니다. 저는 주변에서 아직도 한라산 안 갔다 왔어? 이런 말을 999번 듣고 1000번 듣기 싫어서 억지로 갔다 온 사람입니다. 갔다 왔습니다. 한라산 묻지 마세요. 이제 전 갔다 왔습니다. 어쨌든 저희의 신앙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다윗처럼 환멸을 느낄 때가 있고, 도대체 하나님 일하시는 거 맞아? 이제는 좀 좋은 소식을 좀 줘야 되지 않나? 이제는 좀 그만하시고 이제는 좀 뭔가 소식을 좀 들려줘야 될 텐데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하시나? 어떻게 이렇게 일을 안 하시나? 라는 이런 환멸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제가 제주도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는 것처럼 저희가 이 신앙에 대해서 환멸을 느낀다는 것은 저희가 확실히 신앙인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확실히 저희가 신앙과 하나님과 교회와 공동체에 대해서 환멸을 느낀다는 것은 어쩌면 저희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시민이고 하늘의 시민이라는 그런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시 다윗 환멸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다윗의 탄식과 환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압살롬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보다 저는 다윗의 이 탄식이 다윗의 이 환멸이 다윗 자신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전무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다윗이 정말 압살롬을 사랑했네를 느끼기 전에 다윗에게는 정말 참으로 사랑할 능력이 없구나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이 사실, 인간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기독교에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다는 것, 이것이 저희가 주님에게서 가장 배울 수 있는 큰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압살롬은 율법에 의해서 처형받아야 할 반역자고 죄인이죠, 분명히. 동시에 근데 압살롬은 다윗이 정말 이렇게 탄식할 만큼 사랑했던 그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다윗에게는 이 압살롬을 참되게 사랑할 방법이나 그런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하고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탄식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을 한 게 아니에요. 탄식한 거고 환멸을 경험한 거고 그냥 벌벌 떤 것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왕좌를, 자신의 왕권을 살리는 동시에 자신의 압살롬을 살릴 이 두 가지 딜레마를 동시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희생하죠. 저희처럼. 근데 율법과 이 은혜 사이, 공의와 사랑 사이에 긴장한 이 긴장들, 이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이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와 그리고 공의와 사랑 사이에 존재하는 이 긴장을 다윗, 인간은 견뎌내질 못합니다. 저희 역시 늘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자녀를 대할 때, 각자 우리 결혼 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순간들이 계속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긴장 속에 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환멸 속에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무응답하실 것만 같은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힘을 내어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다윗처럼 한번 몸을 벌벌 떨면서 우러나 볼까요? 그건 너무 좀 저급하니까 안 그런 척 해볼까요? 환멸을 안 느끼는 척, 괜찮은 척 해볼까요? 다윗의 환멸은 도대체 어디에서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다윗처럼 저희가 겪는 이 신앙의 현실에서 느끼는 이 환멸과 고통과 이 절망은 도대체 어디에서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율법에 의해 처형받아야 될 죄인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실 수 있는 분에게서 해소가 됩니다. 율법을 반역하고 율법을 거역한 반역자요 죄인인 그를 정말 참되게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란 탄식 말고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 라는 이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분에게서 이 긴장은 해소가 됩니다. 이 존재는, 이분은
다윗의 탄식과 다윗의 환멸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꺼이꺼이, 이게 전혀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공의와 정의와 율법에 어긋날까 봐 전전긍긍하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정말로 그 공의와 율법을 이루신 분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 죄인, 그 반역자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의 탄식과 환멸은 예수 안에서 소멸되고 해소가 됩니다. 다윗이 탄식하고 환멸을 내뱉는 게 어째서 신앙인이라는 증거가 되냐면, 다윗의 환멸은 저희를 예수를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로 향하게 합니다. 다윗의 환멸의 역할은 저희의 시선을 예수에게로 돌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못해서 다윗처럼 꺼이꺼이 탄식하지 않으십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탄식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예수님의 입에서 야 요하나 바울아 누구야,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이라는 고백이 나오나 상상해 보세요. 끔찍하죠. 예수님은 이런 고백이 필요 없으시죠. 이분은 대신 죽으시고 그 율법을 실제로 이루십니다. 이 율법과 은혜 사이에, 공의와 사랑 사이에 존재하는 이 긴장은 복음밖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해결할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다윗을 비롯한 모든 인류가 가지는 이 환멸과 탄식, 이것들은 예수를 이렇게 지나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보혈을 이렇게 지나야만 그 환멸과 저희의 고통과 허무함이 이렇게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환멸과 짐을 어떻게 지시는지 보면 됩니다. 저희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에 대해서 많이 배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고, 예수님 치유하셨고, 가르치셨고, 오케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많이 저희가 배우는데, 사실 예수님이 그 일들, 그 사역들을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는 잘 우리가 듣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사역 쫙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단 한 군데에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자신의 입으로 직접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설명한 단 한 군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예수님이 유일하게 내 마음은 이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28절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먼저 28절에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러니까 환멸과 탄식에 젖어 있는 자들은 다 예수께로 가야 합니다. 예수께로. 예수님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저희들의 무능함, 어리석음과 이 환멸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통과해야 그 뒤에 쉬게 한다. 쉼이 있는 거죠. 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쉼은 좀 다른 쉼입니다.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자신의 마음을 직설적으로 표현하신 데가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29절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친구였던 멜랑이톤이 가장 좋아하던 구절이었습니다. 토마스 굿윈이라는 청교도가 이 한 구절에 대해서 책까지 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과한 쉼, 저희들의 환멸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나 십자가를 지나서 저희가 얻게 되는 그 쉼은 좀 다른 쉼입니다. 뭐냐면 29절 마지막에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나옵니다. 저희들의 육신이 쉼을 얻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마음, 저희들의 심령이 쉼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음의 쉼을 얻어요. 육신의 쉼이 아니에요. 육신의 쉼을 얻는다고 하면 저희들이 갖고 있던, 저희들의 성도님들의 어깨에 그 잔뜩 눌려 있는 그 짐, 환멸과 그 고통과 그 절망을 예수님께 이렇게 몽땅 넘겨버리는 게 어떻게 보면 육신의 쉼이겠죠. 나 이제 더 이상 내 짐은 이제 그만. 근데 예수님은 29절 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나의 멍에, 예수의 멍에를 메고, 그다음 가장 중요한 동사입니다. 예수에게 배우라. 이 쉼은 예수님에게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나에게 오라 해서 너희들의 어깨에 있는 짐을 나에게 줘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짐을 지는지 보고 배워라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마음의 쉼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어깨에 우리 짐을 이렇게 탁 던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똑같이 인성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이 짐을 지고 가시는구나. 저 짐을 어떻게 지셨나?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이며 예수님의 멍에를 어떻게 지셨나를 배우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수고와 환멸과 이 짐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 득도나 초월에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철저하게 배우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직접 경험하셨던 그 짐, 고난, 십자가, 그리고 그 환멸, 그 배신, 그것들을 어떻게 지셨을까요? 어디다 확 버리셨나요? 하나님께 확 던졌나요? 그 잔을 그냥 막 당신 먹으세요 이렇게 뿌렸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지셨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짐을, 자신의 환멸을 재치 없게 지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치 없게, 위트 없이. 다윗의 환멸이 가지는 유익, 그러니까 저희가 느끼는 환멸이 이 가지는 유익은 바로 이 재치, 이 위트, 이 재치를 버리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재치라고 하는 건, 제가 재치라고 표현한 건 어떤 예능처럼 막 우스꽝스럽고 재미있고 웃기고 이런 재치가 아니라 재치라는 건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않고 충분한 걸 얻어내고자 하는 것, 이런 걸 좀 재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치 있는 거. 요만큼,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않고 충분한 걸 얻으려 하는 태도. 다윗은 이 탄식과 이 환멸 이후에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재치 있던 신앙, 11장부터 무너지는 그의 신앙, 자신의 신앙심과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성과와 자신의 그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그 충분한 마음을 얻어보려고 했던 그 위트 있던 신앙을 점차 이제 버리게 됩니다. 사무엘하 19장부터 다윗의 왕권은 드디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 탄식을 지나고 나야, 이 환멸이 지나고 나서야 다윗의 왕권이 드디어 이 다음 장인, 오늘 본문 다음 장인 19장부터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즉 이 환멸이라는 것은 재치 있는 신앙을 버리게 하고, 재치 있는 신앙을 버리게 하고 옹근 신앙, 이렇게 꽉 찬 신앙을 이렇게 만들어가게 합니다. 환멸은 신앙을 옹글게 합니다. 환멸은 저희들의 삶의 태도를, 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의 자세를 이게 옹글게 만들어갑니다. 재치를 밀어내는 거죠. 그 환멸이 재치를 밀어내요. 충분한 시간을 들이라고 자꾸 하는 겁니다.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충분한 걸 들여서 해야지, 너무 부족한 시간을 들여서 너무 쉽게 그것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환멸과 탄식이 저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하기 전에 연극을 전공했어요. 연극. 안 믿기시죠? 제가 그래서 안 했어요. 얼굴이 됐으면 지금도 연극하고 있을 텐데 얼굴이 안 돼서. 어쨌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 중에 연극과 학생들이 가장 연기하기 힘들어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무엇일까요? 햄릿, 맥베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건 너무 재밌죠. 사무엘 베케트라는 아일랜드 작가의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입니다.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제목 그대로 고도라는 존재를 무작정 2시간 동안 기다리는 작품이에요. 등장인물 2명, 중간에 2명 쓱 나왔다가 빠집니다. 등장인물이 2명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장소 하나도 안 바뀝니다. 계속 여기입니다. 그리고 무작정 고도라는 인물을 계속 기다리는데 2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고 그냥 연극은 거기서 끝이 나버려요. 허무해요. 이 작품은 정말
환멸의 끝을 보여준 작품입니다. 계속 기대하게 해요. 이 극 중에서 이 두 인물은, 고도라는 인물을 50년 동안 기다려요. 극 안에서 50년을 기다리고 이제쯤 나오겠지, 마지막에 나오겠지 했는데 안 나오고, 자, 연극 끝났습니다, 이러게 되는 겁니다. 막이 내려요. 이게 부조리 극이라고 하거든요. 환멸의 끝을 보여준 작품입니다. 근데 왜 이게 연기하기 어려울까요? 재치 있는 대사가 없어요. 아까 제가 말한 재치, 웃긴 대사 말고요. 쉽게 말하면 확 내지를 만한 대사가 없어요. 눈물 펑펑 쏟을 만한 대사가 없고, 속 시원하게 어떻게 분노를 한번 표현해 볼 만한 대사가 없고, 연기력을 뽐낼 만한 대사가 없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그 둘이서 한 장소에서 화려한 조명도 없이 그냥 나무 하나 놓고 거기서 고도 언제 와? 왜 안 와? 끝.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이에요. 정말 보기 싫으신 표정인데 굉장히 유명한 작품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재치 대사가 없기 때문에 연극과 학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 만나게 되면 벌벌 떱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내 연기력, 내 외모를 뽐내고 싶은데 전혀 안 되니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기서 연기는 관객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충분한 기대와 충분한 소망을 갖게 한 뒤에 충분하게 허무하게 느끼게 하는 것, 그게 연기력입니다. 굉장히 힘들죠. 그러니까 내공이 필요한 거죠. 내공이. 그러니까 이 연기를 제대로 하는 사람 중에 젊은 배우가 없어요. 다 5, 60대 이상 이렇게 내공이 가득 쌓인 배우분들이 이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남포교회에서도 재치 있게 설교 못하겠어요. 재치를 버려요. 신앙생활은 재치 있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배워갑니다. 저는 안모태 신앙인데 25살에 예수님 믿고 나서 제 꿈이 뭐였냐면 순교였어요. 재치 있죠. 이게 재치입니다. 재치 있던 신앙을 버리게 하는 거, 얼마나 재치 있어요. 가장 빡 한 번에 죽고 영광을 다 먹겠다, 이런 태도, 재치 있는 신앙. 위트 있죠. 아주 그런 신앙을 아주 그냥 묵사발 내는 게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환멸과 탄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환멸과 수고와 짐을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일하셨다면 저희들은 하나님을 뜯어 말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제가 안모태 신앙인으로서 기독교에서 가장 근사한 말이 그래서 신비이고 그래서 계시입니다. 이해하지 못할, 그냥 찾아오는. 저희가 훗날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그 모습으로 되어갈 때 저희가 막상 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여기 도달했지? 라는 것을 설명할 수 없도록 환멸을 통해 일하세요. 비밀리에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여기 도달했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그 원로의 모습, 정말 어른의 모습,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됐지?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없도록 그 고통과 이 비밀과 이 환멸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 재치 있고 위트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지 않고 십자가를 재치 있고 위트 있게 지시지 않았고 현실을 직면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으로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그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저희들의 환멸이 예수님을 통과하여서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마음의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겪었던 환멸과 궁지처럼 저희 역시 신앙 현실을 살아가며 환멸과 궁지 가운데 내몰립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환멸과 수고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게 하여 주셔서 재치로는 빚어낼 수 없는,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것으로는 창출해낼 수 없는 예수님 안에서 배우는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의 신앙과 인생을 옹근 신앙, 옹근 인생으로 만들어가 주셔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